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이 땅을 향하여 급속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고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힘을 그 예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근데 누가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이런 모습으로 사회의 현상들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와가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두렵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요 항상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놔야 합니다. 언젠간 오시겠지. 막연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잠이 들어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깨우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요. 왜냐?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온다.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수많은 이들이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 적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로 우리를 미혹해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접근할 거라는 것이죠. 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뭔 찬양했습니까? 주님 오실 그 온 세상에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 그 심판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신부가 이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심판 무서워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려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은 심판입니다. 왜요? 심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랍니다. 심판이 없으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세상의 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대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두렵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두렵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연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가 오시기 직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지요. 이 일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정부의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정부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묻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이 우리의 무기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래요. 그러면 교회는 곧 있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사랑하는 방법. 단락 1번 마가복음 12장 30절 가로 안에 있는 글자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 감정을 다하고 혼 성품을 다하고 생각 지성을 다하고 힘 재정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방법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야, 이렇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제시를 해 주죠. 그리고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 자매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부모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들에게 혹시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목사님, 사랑하는 거는 드라마나 영화나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시간, 오늘은 힘의 영역인 거예요. 힘의 영역 안에는 시간도 있고요, 재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금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에게 금식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금식의 역설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밥 많이 먹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생각? 예, 지 생각. 금식의 역설은 뭔지 아십니까? 약할 때 연약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내 영혼 육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함이 마구마구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이 세상에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집중되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내 에너지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들로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성인 거예요. 금식의 영성.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영역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 사랑의 관계는요,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사랑은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만났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병이 들어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만지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지금 채워주고 계시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신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막혀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금식이에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막혀있는 게 있잖아요. 금식은 돌파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정과 생각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떤 생각으로 복잡해요. 그러면 영혼의 돌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금식인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할지어다. 이 말은 내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을 갈망하기로 결정하는데 말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하기로? 갈망하기로. 그게 금식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하고 싶으시죠?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마음으로만 하고 싶죠. 근데 마음으로 해서는 육체적 한계의 돌파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부분의 영역이 넘어져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자매님, 형제님 금식하세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안 해본 게 아니라 3일도 해보고요, 일주일도 해봤는데요, 잘 안 바뀌어요. 나 쓴뿌리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뭐한다? 금식하라. 그러면 이제 금식하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이제 가끔씩 짜장면 먹고 싶다 아니면은 뭐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들지만은 막 짜증나는 일이 갑자기 올라오면은 금식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냥 하지마. 왜? 힘들거든. 힘을 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금식과 기도. 귀신을 내쫓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과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환경의 돌파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개인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 안에 돌파가 일어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작정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돌파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2달러, 하나님을 힘으로 사랑하는 방법. 이 재원이 음식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재정이 있고요, 대화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영향력 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금식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란 써놔 주십시오.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은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환경의 돌파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 있고, 내 영혼의 돌파가 일어나길 원해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금식하기 원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언제일까요? 대속죄, 또 회개하는 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막 그런 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식을 하는 이유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식을 하다 보면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금식을 시작해요. 그런데
금식을 하다가 어떠한 생각에 집중하게 되어지냐면, 환경은 변화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더 집중되어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신랑 예수아를 위하여 금식하는 신부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랑을 잃어버리는 때에 신랑을 위하여 금식하는 신부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요, 정기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복종시키면서 금식하고 있는 신부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영혼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새술은 새부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랑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환경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환경으로부터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 금식 기도하기 전에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가정의 어떤 문제를 보면 너무 마음이 상했어. 그런데 물론 그 가정의 문제고 그 상대방의 문제고 환경이 문제야. 그런데 더 이상 내 마음이 그 문제 때문에 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있지만 더 이상 나는 내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길 원해. 환경에게, 사람에게, 나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빼앗기기로 결정합니다.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됩니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먼저 힘들다. 이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자꾸 부딪히잖아요. 뭐가? 금식하면 힘들어.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안 해. 나는 힘들어. 목사님 당 떨어지면 나 큰일 나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견고한 진이라니까.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금식과 기도가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잠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금식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을 끊어지게 되어지면 그의 비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리라. 나와 있죠. 우리에게 약함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강함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정이 있거나 그리고 또 부와 명예가 있으면은 더욱더 무엇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천국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은 것에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언제는 성부가 되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부자가 되는 걸 왜 경계해야 됩니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는 죄악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없는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 나를 죽이고 멸망케 합니다. 성경에도 쓰여져 있죠. 육의 생각은 사망과 멸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조금 부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부럽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잘 나가고 있어. 너 조심해. 너 쓰러질 수도 있어.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 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돈이 생기면 막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 웃기지 마. 지금 돈 주고 네가 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만 안 믿어요. 뻥치시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내기 걸래? 그들이 진짜 먹을 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불평불만 안 하고 나를 잘 따라올 것인지 내게 해볼래? 오케이. 그러면서 그들이 매출하게 주고 그리고 또 만나를 줬는데 불평불만 합니까 안 합니까? 거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사람은 불평불만이 나온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가 구약에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예수아가 인용해서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도 힘이잖아요. 힘. 재정에는 능력과 힘이 있잖아. 그 재정의 영역을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재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에게 만약에 뭔가 사업이나 뭔가 어떠한 잘 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축복한 게 아니야. 사단도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게 되어지는 그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인지 사단이 나에게 주는 물질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탈나서 죽어요. 근데 마귀도 우리에게 그 물질을 준다 안 준다? 왜 그거는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물질과 사단이 주는 물질의 차이점 어떻게 분별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정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돈을 버는 것을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정직과 근면과 성실하게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거는 쓰는 것까지가 돈을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돈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먼저 쓸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내 안에 정해져 있고 그렇게 지출이 나가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정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버는 것도 쓰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쓴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사단이 주는 물질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저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있지 않는 물질은 뭐다? 저주다.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까? 긴장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하거든요. 유혹해 하거든요.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 되어지면은 더욱더 이러한 현상들은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민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자신을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은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너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써버리면 내 영이 둔해질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러면 육체가 충만하겠죠? 그럼 영은 둔해져요. 기도하는 게 힘들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기력하고 둔감함에 빠져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다 보면 완강해지는 거예요. 완강해지는 거. 아시겠죠?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튕겨져 나가요. 그럼 둔해 있는 상황에서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안에 욕심이 많으면 금식해 보는 거예요. 잘 나갈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금식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잘 나갈 때 금식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그 다음날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무엇을 할 수 없는, 기도와 금식을 할 수 없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강해지는 거예요. 완강해지는 거. 근데 바쁠 때일수록 뭐 하래요? 기도하고.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하고 금식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줄인 자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페이나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한 군지름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 헬라어로 딥사오. 시작. 사망의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생기는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무엇이? 줄이고 목마른 현상이. 누구를 향하여? 예수와를 향하여.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들이 1도 안 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마음들이 안 들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생기는 현상이 줄이고 목마른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사망의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상태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결과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배부른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죠? 무엇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게 되어지겠죠. 근데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배부름,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맛집에 가서 한 번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고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다른 곳으로 배를 채운 상태에서 아무리 맛집에 가더라도 그 맛집의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참된 만족이 아닌 뭐가 생겨요? 불평, 불만, 불만족으로 배부르게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 명예, 권력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당신의 강함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요, 목사님,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만몬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다. 돈이면은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만몬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34편 9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떤 이들은 금식을 하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금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갔을 때 힘이 들기는 합니다. 그죠? 약 먹어야 되면은 내 상황에 맞게끔 금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게 되어졌을 때 고기류를 먹지를 않았어요. 포도를 먹고 무화과를 먹었고 채소만 먹었어요. 밥 먹지 않고.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금식의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종일 굶는 금식도 있고, 내가 오전에만 하는 금식도 있고, 오후에만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딱 디펜스 치면서 방어하면서 나는 안 돼요, 이거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부족한 것을 느끼기보다는 풍성함과 감사함을 경험합니다. 금식을 통해서 어둠과 죄로 인한 타락과 이생의 염려를 깨부숴 주어주시고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힘을 가지고 써놔주십시오. 영혼들을 섬기는 삶,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정의 힘을 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늘 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재정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요. 마음으로만. 마음도 중요하죠.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게 단돈 뭐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흘려 내보내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마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공허와 가보와 객들을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우리의 재정을 흘려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 열방과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흘려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써놔주십시오, 영지주의 이단이죠. 구원파 이원론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있는데 마음속에 불쌍하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호주머니에 돈 1,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누구에게 구워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냥 피곤하게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 정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재정을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재정을 향한 탐심과 욕심, 두려움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죠. 왜? 이 재정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면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려울 수도 있고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마음과 싸워야 한다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과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순간 이단이에요. 이원론주의, 영지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것은 굉장히 위대하고 육적인 것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안 좋은 거로 생각하는 것은 그 잘못된 거예요. 환상 보면 뭐합니까? 계시 받으면 뭐합니까? 방언하면 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래 참고 이웃들에게 사랑하며 실질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재정을 향한 탐욕, 욕심, 두려움, 이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 만몬의 영이란, 써놔주십시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영입니다.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 돈이 있으면 뭐예요? 부자이고, 부자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잘 살 수 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인생 못 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어진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부자고, 부자는 잘 살 수 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가난하면 잘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은 무슨 생각? 만몬의 영의 생각이다. 아시겠죠? 돈이 있어도 인생 잘 못 살 수도,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비리 저지르고 뒤에서 막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세금을 안 내고 이런 것들, 돈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생 참 잘 살고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면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가난함으로 인해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겨 돈이 없으면 미래가 두렵다는 생각을 한다. 이건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인 사람은 없는 재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은 작은 돈이라도 교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 애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인건비가 안 나감으로 인해서 이 10,000원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선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충 헌금으로 흘려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아끼려고 하는 마음은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은 과감하게, 과격하게 써야 될지라 믿습니다. 벌벌벌벌 거리면서 돈 못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쓸 때는 정확하게,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들은 정확하게, 과감하게, 과격하게 써야 한다. 그러나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면서 쓰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1절 시작. 만약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데도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 것을 못한다면 참된 재물을 맡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없다. 즉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참된 것, 하늘의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계획 없이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충동 구매합니다. 충동 구매는 써놔 주십시오. 스스로를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 스스로를 가난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뭐다? 충동 구매다. 이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만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게 만들며 그 이상의 지출을 하게 만듭니다. 먼저 쓸 것을 쓰고 저축하려면 늘 남는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저축을 먼저 하고 생활비를 아껴 써야 한다. 자, 오늘 내가 뭐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나한테 뭐가 있어요? 내 주머니에 카드가 있죠. 그런데 오늘 오바했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오늘 누가 나한테 이것을 사주더라.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뭐 하고 다녀야 돼요? 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얘기하고 다녀.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알겠죠?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사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재정입니다. 그런데 무슨 나에게 이런 재정이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재정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외치고 있는 거, 유대인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한 자가 많은지, 선한 청지기가 많은지 제가 알려드렸죠.
어렸을 때부터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고 하는지를 훈련시켜야 된다. 근데 학교에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대학 가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좋은 대학 가도 돈 버는 거는 어느 때부터 봅니까? 직장 가면서부터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돈을 버는 건데, 직장에 좋은 직장 들어갈 수도 있고 안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부는 신나게 했는데 돈은 못 벌 수도 있다 없다. 이게 트랙이라고. 한 달란트 이거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한 달에 버는 금액이 150만 원, 200만 원입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한 청지기는 돈을 많이 버는 거에 기준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재정을 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물아, 너는 나의 노예이다. 아멘. 결박에서 풀어질지어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 에너지.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예수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럼 나는 뭡니까? 맨날 남만 사랑하라고 하면은 나는 언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욜로, 요즘 욜로는 뭡니까? 내가 지금 부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부자이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욜로 행복을 누릴래.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 얘기 들으면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 보세요. 왜 그게 웃기는 소리인지 아십니까?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뭐 하나 산다,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육체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셋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써놔주십시오.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사람들을, 영혼들을 만나고 문화생활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친구 만나고 문화생활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써놔주십시오, 깨어있는 신앙생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지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안 하면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갑자기 살아나요? 그러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감정을 가지고 써놔주십시오. 영혼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 영혼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것, 이게 방어기제라고 얘기하는데,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말과 감정을 상대방을 용서하는 말을 하며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한다. 이것도 힘의 영역이거든, 말도. 그래서 이것이 말과 감정에 대한 무엇입니까? 금식인 거예요. 내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가고 있어. 내 감정에 지금 이상한 감정을 느껴? 그 이상한 감정을 예전에는 느끼도록 냅뒀는데 이제는 느끼도록 냅두지 않게끔 마음의 감정의 금식을 하는 거예요. 말의 금식을 하는 거예요. 말을 좀 아끼는 거예요. 이 말 하고 싶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말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상대방에게 우리의 말과 감정의 금식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말과 감정에 대한 금식을 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큰 단락 2번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도 육신대로 살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죽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무슨 삶입니까? 성화의 삶. 구원에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얘기한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는 칭의, 현재 시제는 성화, 그리고 또 미래의 시제는 영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만약 죄를 계속 죽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죄가 누구를?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금식.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며 비워진 심령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완전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지만 연약함의 길은 무엇한다? 거절한다. 나는 그런 삶 살기 싫어. 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싶어. 그 믿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무엇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며 그 안에는 실망감, 허무감, 불만족이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덕적인 죄. 그리고 시작.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이건 무슨 죄입니까? 이웃과 관계를 깨트리는 죄. 시작. 술 취함과 방탕함, 잘못된 생활의 방식의 죄.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져 있다. 순종을 단순히 상급의 개념으로만 여겨버리면 잘못되어지는 것이다. 왜냐? 믿음의 히브리 원어와 순종의 히브리 원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과 무엇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너의 믿음을 무엇하라? 증명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사악한 결박을 풀기 위해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예수야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도덕적인 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음란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어째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이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때 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